할렐루야.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한 분 한 분 일상의 생활 속에서 주님 찾기를 멈추지 않으시고 이렇게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된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은 그 많은 것들, 하나님 우리가 보고 생각하고 경험했던 많은 것들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우리 주님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말씀을 귀 기울일 때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난 주 보혈 안에,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아멘.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은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아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유일한 능력 되신 보혈의 주님,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제 일과,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모든 것들이여 찬양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전심으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아멘.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가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쓰러진 나를 세우시는 주님, 나의 빈잔을 하시고 채우시는 주님,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내가 이 시간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보잘것없는 내 랩돈 하나도 기뻐 받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반응하며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찬송 받으시고 주의 거룩하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의 이름, 어린 양 되신 그 이름, 나를 위해 기꺼이 하나님 희생제물 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며 하나님 찬양하여 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모든 것들을 올려드려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의 사랑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동감하여 함께하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올려드린 고백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주 앞에 온전히 예배로, 삶의 예배로 하나님 우리 삶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귀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어김없이 기뻐 받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 그 어린 양 되신 그 은혜의 이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린 양 되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잊어지지 않도록, 잊어버려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 또한 반응하며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사명들을 기억하며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왜 우리를 사용하시는지, 왜 연약한 나를 통하여서인지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우리를 받으신 주님, 말씀 가운데에 강력하게 계속해서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그렇게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요 저녁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그녀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뱃속에서 두 아기가 서로 싸웠습니다. 리브가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라고 말하며 여호와께 나아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태 안에 있다. 내 태 안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리브가가 출산할 때가 돼서 보니 그녀의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나온 아들은 빨갛고 온몸이 털옷과 같아서 그 이름을 에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동생이 나왔는데 손으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은 60세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판에 다니는 사람이 됐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아멘. 에서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형제라고 하면 어떨 때는 굉장히 가깝고 또 생각만 해도 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기도 하는 것이 형제입니다. 그만큼 서로 오랫동안 지냈고 그리고 서로 함께 자랐고 함께 먹고 함께 잤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들이 잘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떨 때 형제를 보면 굉장히 가까울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참 먼 사이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의 바람이 있다면 형제가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형제 사이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늘 갈등이 존재하고 그리고 아픔이 존재하고 또 서로를 스크래치 내고 상처 내는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리감을 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친하면서도 또 하루는 또 너무 먼 사이가 되는 것이 형제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격가지처럼 나타나게 되는 형제들의 이야기를 잘 다루지는 않곤 합니다. 야곱 중심의 민족을 다루고 있는 성경책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는 것으로 해서 이스라엘 자체가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야곱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볼 때 에서의 이야기는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야곱, 이스라엘 중심의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그것을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서 성경을 줄곧 보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옆에 있는 에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에서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디에서 우리가 넘어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다루면, 에서는 먼저 야곱과 쌍둥이 형제 중에 형이었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하는 것을 보면 두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태어날 때부터 굉장한 신경전을 가지고 있는 재미있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아마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 아기들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떤 아이들은 머리털이 다 자라난 상태로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머리카락이 전혀 없이 자라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에서가 그 이름을 지을 때 붉은 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어려서부터 머리털이,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머리털이 붉은 털로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붉은 털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미지적으로는 참 야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강한 야성을 가진 그의 이름의 이미지처럼 에서는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고기를 가져다 준 것이 그 일화 중에 하나로 등장하게 됩니다. 또 이 에서의 이름이 붉다라는 뜻이라면, 에서와 아담, 흙이라고 하는 아담의 이름이 합쳐져서 에돔, 붉은 땅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에 에서가 나중에 그의 자손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삭의 아주 흡족한 아들이었습니다. 부모가 되면 아이들의 행동이 참 귀여울 때가 많이 있죠. 첫째 아이가 또한 이렇게 귀여운 모습들을 보고 아마도 아빠였던 이삭이 바라보기에 이 에서의 모습에 자기가 없는 모습, 혹은 자기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 부분 너무 귀엽고 참 좋아 보인다 하는 흡족해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일까요? 바로 이 에서가 활을 쏴서, 그리고 사냥을 해서 그 먹을 것을, 고기를 가져오는 것들이 너무 귀엽고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참 오늘날 우리도 아이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귀엽다, 참 인상 깊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 아이의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가지고 자기가 간직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것을 SNS로 올리기도 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들의 그 모습들을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하죠. 그 손주 자랑을 하게 되면 5,000원을 내고 손주 자랑을 해라,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5,000원을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모습이 바로 아이들의 귀여움과 아이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좋아하는 모습, 애가 좋든 싫든 그 모습들을 보인다면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서 다시 영상을 찍으려고 하면 아이는 그것을 똑같이 따라하기도 하지만, 어느 시간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 그거를 따라가지 않고 그만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와 같이 이삭은 사랑하는 아들 에서로부터 모종의 재롱을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의 건강이 약해지고 또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에서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너가 나를 위해 짐승을 잡아와라. 사냥을 해오면 내가 그것으로 음식을 먹고 싶구나. 이때 이 이삭의 마음속에는 이 먹을 것을, 이 재롱을 보고, 모종의 재롱이죠. 재롱을 보고 그것을 먹고 흡족하게 그의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버지 이삭은 야곱보다는 에서를 좀 더 편애하고 사랑하는 모습들이 등장을 하죠. 28절 말씀을 보면,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하는 요 미묘한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아빠가 첫째를 사랑했고 엄마가 둘째를 사랑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삭의 사랑을 받은 에서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그의 동생 야곱은 이삭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는, 그래서 형으로부터 그 사랑을 쟁취하려고 했던 노력보다는 더 편한 방법이었던 엄마에게 찾아갔고, 아마도 엄마인 리브가도 그러한 모습에서 그 둘째인 야곱을 이렇게 품어주는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리브가는 동생 야곱의 어느 부분이 그렇게 사랑스러웠을까요? 성경에서는 그 과정이 잘 보이지 않지만 몇 가지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리브가가 야곱을 그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너희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둘째 아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구나, 더 크게 사용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엄마의 마음들이 좀 내포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삭이 첫째를 사랑하였고, 둘째인 그 야곱의 경우에는 엄마인 리브가가 그것들을 되돌려보고 생각하면서 야곱을 더욱더 사랑하고 아끼지 않았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리브가는 그것을 기억했고, 결국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도록 주도한 사람이 이 약해진 남편을 속이는 과정에서의 리브가 라였던 것을,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책임질 테니 너희 아빠를 속여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이야기를 야곱에게 하는 것이 엄마 리브가의 모습입니다. 27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저를 만져보시면 제 아버지를 속이는 자라는 것을 아시게 돼 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여라. 가서 염소들을 끌고 오너라. 이 메시지를 보면 결국에는 엄마인 리브가의 작전과 계략으로 인하여서 형이었던 그 에서의 장자권을 뺏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그의 엄마 리브가였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진실해야만 하는 부부 이삭과 리브가 이 관계에서 아내 리브가는 남편 이삭과의 관계보다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갔던 것이 있다면 그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남편을 속이고, 그리고 남편을 더 속이는 장면으로 그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부부의 신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자주 등장합니다. 부부의 신뢰보다 더 자식의 성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 그리고 부모님들의 어떤 신뢰, 서로 부부 간의 그 신뢰보다도 우리 아이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고 바라면서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참 이상한 모습이지만 지극히 평범한 오늘날 부모의 모습, 그리고 성경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그 본문에 나오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록 야곱에게 빼앗긴 장자의 축복이었지만 이삭은 꾸준히 에서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형이었던 에서의 입장에서는 속이는 동생에 대한 굉장한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 보엔이라는 가정치료 사역 전문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엔이라는 사람은 자녀들의 첫째, 둘째, 셋째, 이 자녀의 위치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정 치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어요. 근데 첫째 자녀가 착실하게 부모가 원하는 것을 만약에 지켜와서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면, 둘째 아이는 첫째가 한 것만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판단해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주목받는 방법으로 자신의 사랑을 받고 인정받는 방법을 선택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이 보엔의 이론이었습니다. 첫째가 성실하다면 둘째는 어깃장을 놓으면서 다른 방법들을 찾고, 첫째가 일 처리를 잘한다고 하면 둘째는 부모의 말을 부정하면서 부모님과 거리감을 두게 됩니다.
셋째는 이 둘을 지켜보면서 만약에 오늘날은 셋째 사람이 없지만 우리의 부모님들의 세대나 이 어르신들의 세대를 보면 첫째가 정말 성실하게 이 일을 했고 둘째가 어기장을 나서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모습들을 안 좋은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을 받거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됐다면 셋째는 첫째와 둘째 사이에서의 어떤 중재점을 찾아서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지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을까라는 것을 잘 알고 행동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첫째가 가장 불쌍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여지지만 이 수정된 중간 정도로 보이는 셋째의 모습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면 이 모든 것이 가정과 부모 안에서 자녀가 자신의 자리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야곱 역시 사냥을 잘했어야 할 것 같았는데 같은 유전자를 가진 이 두 사람이 다른 모습으로 방향을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첫째 에서는 활을 잘 쏘고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둘째는 이제는 어떻게 집에서 관리를 받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인정받고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지 이야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첫째가 다른 곳에 나아가 있으면 둘째는 외동놀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처럼 그 기회를 삼아서 독차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는 에서를 보면서 야곱은 자신의 생존의 문제로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와 한편을 먹는 모습이 오늘 에서와 야곱의 갈등의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와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기대 수준이 높은 자녀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첫째, 그리고 외동 아이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을 부모로부터 분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첫째 자녀가 좀 더 자주 엄마와 아빠와의 그 갈등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찌할 바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삼각관계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보헤의 이론의 가운데에서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자녀가 있을 때 삼각관계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삼각관계는 무엇입니까? 부모가 서로 갈등 사이에 있을 때 그것에서 회피하기 위해서 자녀로부터 자기의 도피처를 삼는 것이 이 삼각관계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 부모와 자녀의 삼각관계가 잘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장자권의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삼각관계는 두 사람 사이에서, 엄마와 아빠의 사이에서 관계에 불안이 생기면 이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어찌됐든 자녀를 끌어들여서 자기의 편으로 만드는 그런 장면이죠. 자연스럽게 이삭과 리브라 부부는 이삭은 에서를 붙잡음으로 인해서 관계의 삼각관계를 만들고, 또한 리브가는 자신의 둘째 아들을 통하여서 삼각관계를 만들었다는 것을 보면, 어찌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간의 긴밀한 이야기들과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것들보다는 자녀로부터 회피하는 모습들이 그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나 살펴보는 것이 그 상담 치료자들의 이 표현이고,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부부는 관계 속에서 아버지인 첫째인 에서를, 또 둘째는 야곱을 끌어들여서 이 관계가 잘 보이는 사건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장자권에 대한 아버지의 견해와 어머니의 견해가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장자권의 축복 사건으로 그나마 안정적으로 보이던 이 삼각관계, 양쪽을 바라보고 있던 그 관계는 무너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동생 야곱은 출가를 하게 되었고,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에서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 아빠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흔적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창세기 2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복을 빌어주고 명령하여 말했습니다. 너는 가나안 여자와 함께 결혼하지 말라.
이것을 에서가 받아들일 때 동생 야곱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했구나. 근데 그때 당시에 에서는 가나안 여자, 해쪽 속의 여자와 결혼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거를 아버지가 난 싫어하셨나? 어머님이 이걸 싫어하셨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자신의 가족 혈육 가운데에서 사람을 찾아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가정, 다시 결혼을 더 하게 되는 가정이 발생을 합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 바단 아람으로 보내 그곳에서 아내를 얻게 한 것과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마라라고 명령한 것과 야곱이 부모에게 순종해 바단 아람으로 간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여자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아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할락과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누바요의 누이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에서는 자신이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또 다른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한 것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삭과 서로 원수 관계에 있을 수 있는 이스마엘, 그의 형 이스마엘과의 그 관계에서 이스마엘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내가 선택을 해서 바단 아람 가서 라반으로부터 레아와 라헬을 맺게 되고 결혼하려고 하였던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선택을 한 것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수가 되는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오해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생긴 오해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에서의 선택의 과정을 잘 살펴보면 좋습니다. 자녀들의 결정 속에는 부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녀들과 이야기하고 나누고 혹은 우리 부모님들이 이야기했던 그것이 때로는 어느 순간 말씀 한마디 한 것이 툭 튀어나와서 나의 인생 속에서 되게 중요하게 이거는 지켜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유지하게 살아간다든가 아니면 엄마 아빠가 이걸 너무 좋아했는데 엄마 아빠와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내가 이거를 안 지키면서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였던 엉뚱한 요인들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인정 욕구로 인하여서 또 다른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부모님으로 인해서 자녀들의 결정 속에서 부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부모가 알게 모르게 툭 던진 말 한마디 속에서 자녀들이 그거를 부모도 모른 채 캐치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엄마 아빠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엉뚱하게 내가 그랬니? 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그리고 자녀였던 사람들은 엄마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나는 거기를 가지 않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곳은 위험하니까 가지마. 저곳은 좋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기는 길 건너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엄마 아빠가 그냥 툭 한마디 이야기한 건데 그 아이들은 거기를 절대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들도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화로 실망이야라고 이야기한 부모의 한마디 때문에 정말 어려움 속에서 내가 참 실망스러운 존재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부모님의 한마디와 부모님의 알게 모르게 하는 생활 태도들의 하나하나가 자녀들에게는 캐치가 되고 그곳 가운데에서 실수들과 이런 오해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까요? 부모와 자녀의 대화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일상 속에서의 대화 속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잘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걷는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여행을 가거나 요즘은 또 캠핑을 많이 하는데 캠핑을 하고 불멍을 하거나 그러면서 멍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간에 시간을 내어서 부모와 자녀 간의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소재들을 이야기해야 될지 부모님들이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서투르기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님들한테는 내가 그런 대접도 받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굳이 그걸 해야 되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오해들의 굴레가 우리 자녀에게 또다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보면 그런 교재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카드로 시중에 파는 카드에는 테이블 토크라고 하는 질문 카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들이 써져 있는데 그것을 하나 열어보고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질문을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이야기들이 많아지다 보면 어느새 아이들과 나 가운데에서 있었던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들 가운데 있었던 오해의 영역의 부분들이 하나씩 풀려나갈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삶의 오해나 또한 가정의 상처의 많은 부분이 어떨 때는 부모님의 욕구와 바램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이삭과 리브가의 어떠한 특정한 바램, 장자권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오해들로 인하여서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은 늘 똑같죠. 그래서 형제들이 함께 잘 지내는 것이 참 큰 꿈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의 때로는 지나친 욕구와 바램이 우리 자녀들에게 왜곡되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서로 간의 관계에 단절들도 주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의 문제들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자녀들이 그것을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자녀들이 그것들을 자신이 아까 이야기한 에서처럼 또 다른 결혼의 문제였구나, 내가 결혼을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오해가 생기지 않게 그 가운데 자신들이 기도하고 또한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하는 것이 참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마치 에서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야곱이 그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던 것처럼 또한 야복강가에서 위기의 순간에 그의 천사와 함께 씨름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 에서와의 만남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에서 역시 혹은 우리들 역시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부모님으로 받았던 오해와 잘못된 바램들로부터 벗어나고 해방될 수 있는 기회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껌딱지와 같았던 에서가 빼앗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보상 심리로 결국 그는 결혼관계를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은 사실 아버지 이삭과 원수와 같은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한 선택이 또 다른 근심거리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후에 이삭과 리브가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동남쪽 세일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6장 8절에 나오고 이 나오는 에돔과 세일산의 이야기는 나중에 오바댜와 아모스에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8절 말씀에 에서 곧 에돔은 세일산에 정착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에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라는 국가는 이스라엘과의 견제 세력이 되고요. 또한 후에 선지서 오바댜와 아모스에서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너가 동생을 시기하였고 동생을 이렇게 품어주지 못했고 동생을 팔아넘겼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 형제의 아픔,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오해,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것 가운데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죠.
오늘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다루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돌아보면서 우리가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서 오해와 갈등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와 대화를 나누고 그 가운데 나의 욕구와 바람이 뭔지도 알고, 또한 그 욕구와 그로 인하여서 생기는 내 감정과 분노,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이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내 문제구나, 우리 자녀들의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들 가족들 가운데 참 귀한 이야기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그리고 화평과 평화의 메시지로 전달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자녀 간에 참 평화와 화평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서로 간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욕심과 욕구, 그리고 장자권이라고 하는 어떤 왜곡된 축복으로 인하여서, 정말 그것을 붙잡으려고 정말 노력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절대 원하지 않으셨는데, 이러한 왜곡으로 인하여서 가정의 어려움들이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책에 드러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들이 참 평화와 화평을 누리며 나아가는 공동체 이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매들, 아버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오해와 어려움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서로 풀어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시간들 갖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서와 야곱처럼 그들 가운데 갈등 가운데 있었던 모습들 가운데 아버지 그의 부모님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정말 서로를 돌아보고, 또한 부부의 신뢰들이 아버지 회복되고 이루어지고, 아버지 자녀들에게 귀한 사랑들이 아버지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행여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잘못된 오해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쌓여 있다면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기회 삼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마치 야곱을 정말 베델에서 아버지 사닥다리를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그런 외로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고 아버지 외로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현실의 벽 가운데 낭망하고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과 씨름하였던 것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순 식구들이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온전한 대화들을 이루고 서로를 정말 높여주고 서로를 정말 보듬어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우리의 순간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순 식구들,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있던 모든 오해의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녹여주시고, 하나님 오해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해 가운데에서 그것이 서로의 문제와 잘못으로 아버지 지적하거나 비판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마음 갖게, 하나님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갖게, 나와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 아버지 관대할 수 있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아버지에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두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 지어지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각 지체로 아버지 우리가 부름받은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더 낫다, 서로 더 높다, 서로 더 잘한다 라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에서 아버지 서로가 더욱더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고 나아가는 귀한 지체의 모습을 갖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에서와 야곱이 이루지는 못하였지만 아버지 서로를 돌아보고 갈등에서 아버지 평화의 상황으로 아버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며 아버지 우리의 가족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라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 믿음의 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의 부모 공동체, 그리고 그의 동생과 함께 하는 한 가족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서로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 우리 간에 아버지 신뢰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욱더 믿을 수 있도록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이 어떤 것보다 우리의 가족들의 관계가 얼마나 귀한지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우리 공동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공동체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네, 수요 저녁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라며, 또한 다음 주는 저희가 구정 연휴로 인하여서 따로 특별하게 저희가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가정 간의 귀한 예배들이 이루어지는 우리 구정 연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